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갈구하여 엎드려 싸우니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며 그 소원을 실상으로 감당하도록 하늘의 권능까지 허락해 주십시오. 주신 말씀 소중히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 개념에만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는 경우를 자주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기도 생활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경우는 교회 역사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기도 생활 하나를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 다니엘의 이야기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다리오 왕은 총리 3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특별하게 신임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신임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습니다. 본문 3절부터 보면 다니엘의 대적들은 처음에는 정치적인 흠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처리하는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철저하게 찾아보았지만 다니엘에게서는 고발할 만한 아무 근거와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다른 것으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보다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다니엘에게는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넣는 특별법 제정을 건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한다는 말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바로 그 기도가 다니엘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대 가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지금 왕의 법령이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30일 동안 기도 생활만 잠깐 중지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의 선택은 모든 예상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 다니엘은 그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조금도 주저없이 했을까요? 다니엘이 매일 창문을 열고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를 다니엘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기도의 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의 창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증거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는 평소에 하는 그대로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상황은 기도한다 하더라도 염려와 두려움으로 제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10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이란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나와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을 선택하시고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다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미 많은 것을 넘치도록 주신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가 내리던 그날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수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은 열려진 창문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인생을 기가 막힌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니엘에게 신실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 넘치도록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하고 주저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자기에게 평생 신실하셨던 하나님께 다니엘도 신실함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니엘의 이 소중하고 긴밀하고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창문은 지난 80년 동안 자기를 보존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사랑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증거해 줍니다. 열려진 기도의 창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이유를 막론하고 기도의 창문이 닫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기도의 창문을 닫습니다. 삶이 바쁘다고 기도의 창문을 닫습니다. 피곤하다고 기도의 창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기도의 창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기도의 창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창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둘째, 기도의 창문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당하여 갑자기 특별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전에 하던 기도가 없으면 오늘 찾아온 인생의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에 하던 기도가 오늘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다니엘에게 당분간 기도를 쉬는 것이 살 길이라고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창문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 동안 열려진 기도의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들어왔었습니다. 열려진 기도의 창문이 나를 축복했습니다. 열려진 창문이 세상에서 내 인생과 가정을 보존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최후에 쓰는 카드가 아닙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내 인생을 지키는 절대의 카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내 가정과 자녀를 반듯하게 지켜내고 보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결단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창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진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내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이 보존되어야 내 가정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와 교회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영적 마지노선입니다. 부디 어떤 경우도 기도의 창문이 열려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권고드립니다. 기도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보존하고 기도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세상에서 보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보존하고 기도의 창문은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명처럼 기도의 창을 열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다가 내가 열어놓은 그 기도의 창문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주님이 주시는 다니엘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대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결코 닫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 영성,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오늘 실제적인 도전이 되고 실제적인 결단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람들 나로 하여금 기도의 창문을 닫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말하지만은 오히려 끝까지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아버지 절대의 비밀임을 깨달아, 절대의 원리임을 깨달아 어떤 경우도 내 인생의 기도의 창문만큼은 닫지 않고 열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다가 그 기도에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열려진 기도의 창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상황과 여건이 기도의 창문을 닫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오히려 끝까지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전에 하던 기도가 오늘 나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창문 열며 살겠습니다. 결코 이 기도의 창문만큼은 닫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나와의 열려진 창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일 뿐 아니라 아버지 내 인생을 살리고 보존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도 기도의 창문 닫지 않고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창문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보존되어지고 내 가정이 보존되어지고 내 교회가 보존되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 상황과 여건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창문을 닫도록 아버지 나를 압박하지만 주님 깨달았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고 예배에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기도의 창문만큼은 결코 닫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언하게 도와주시고 그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내 인생을 보존하고 내 가정을 보존하고 교회를 보존하는 생명과 능력을 넘치도록 공급받는 우리 교우들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기를 결단한 우리 교우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기도의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어떤 경우도 닫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반복되는 우리의 기도, 반복되는 이 기도의 창문을 통한 아버지 것이 하나의 관습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오늘 드리는 기도가 전에 드리는 기도가 내일을 보장하고 내일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